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 잘 보내셨어요? 어떻게 좀 선물은 좀 해드렸나 모르겠어요. 제가 재밌는 그런 사진을 봤어요. 어떤 선물 가게 앞에 이러한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진으로 봤는데 그렇게 그 선물 가게 주인이 아마 그 현수막을 만들어서 걸어 놓은 것 같아요. 뭐라고 해놨냐면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밑에는 우리 엄마가 다 해가지고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선물을 해라 이거죠. 그래서 선물은 어디에서 사라? 우리 가게에서 사라. 이게 참 그 주인의 속내가 보이는 프랭카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 또 엄마들은 미리 선수를 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재밌는 게 올라와서 봤더니 이렇게 엄마가 아마 아들에게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너 바쁠 것 같아서 어버이날 선물은 내가 알아서 샀다. 입금해라. 고맙다. 엄마가. 그리고 책상 밑에 영수증이 놓여 있더라고요. 금액을 자세히 봤어요. 26만 원. 엄마 크게 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영수증으로 이렇게. 그걸 본 아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엄마에게 26만 원짜리 이런 엄마가 원하는 선물을 해드릴 수 있었다니 기쁘도다. 아마 그렇게 아들이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어버이날을 보내셨나요? 꽃으로 퉁쳤어요? 아니면 뭐니 해도. 그래서 포털 사이트 보니까 가장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게 뭐냐 뭐 이런 거 부모가 한 건 아니고 뭐 선물이 어떤 게 좋겠냐 봤더니 1위가 그래도 뭐였어요? 현찰이더라고. 현찰. 그리고 제일 싫은 게 뭐냐 봤더니 뭐 마음을 담은 편지 그건 그만 써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다는데 그래도 써야죠. 뭐 싫어하시겠어요? 그래요. 어버이날이면 우리가 좀 1년에 한 번이지만 뭐 1년에 매일이지만 그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날인 것 같습니다. 한 사회가요 유지되고 이 질서가 잡히기 위해서 이 가정이라는 제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이 사회가 참 각박해지고 있잖아요. 뭐 윤리 도덕 뭐 이런 거 윤리 도덕 얘기하면 여러분 어때요? 약간 고리타분한 느낌이 들고 뭐 윤리 도덕 그런 거 다 그냥 뭐 고리짝에서 나온 뭐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하던 이야기 아닌가. 근데 그게 무너지고 나니까요 이 사회가 너무나도 삭막해지는 팍팍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 좀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가르침을 통하여서 사람과의 관계와 여러 가지가 잘 세워져 나가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사회가 온전히 버틸 수가 있지. 이 가정들이 무너지면 윤리 도덕 그리고 기본적인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가정의 무너짐 속에서 발생된다는 것 같아요.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은 어떤 관계들이 있나요? 부부관계가 있죠. 부부관계. 부모님이 부부관계가 있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어요. 또 어떤 관계가 있어요? 형제지간의 관계가 있어요. 가정은 여러 가지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인데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과연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여기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 관계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뭐 다 아는 이야기죠. 부모님한테 잘해야죠. 효도해야죠. 그런데 그냥 뭐 효도해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보다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것은 무엇일까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자녀가요 부모님께 왜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부모가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순종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지는 말고, 아니 부모가 나보다 힘이 세니까 순종해야죠. 여기에 부모님보다 힘센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 이야기죠. 그건 어릴 때 이야기. 아마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공경해야 돼요? 물어보면 엄마요 엄청 무서워요. 엄마한테 잡히면요 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말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인제는 힘 세졌잖아. 여기서 엄마보다 힘 약한 사람 손 들어봐. 물론 엄마들이 힘이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힘 좋은 엄마들이 있어요. 못 당해요.
요즘에 아줌마들 무서운 분들 많아요. 부부싸움 하는데, 아이고 옆으로 세면 안 되는데, 부부싸움 하는데 처음엔 아저씨가 좀 이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멀리서 이렇게 아저씨가 이기는 것 같은데 아줌마 열받고 오더니 갑자기 아줌마가 힘을 발휘하더니 아저씨가 밀리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그 부부관계가 아주 좋았는데 이 아내분이 어느 날 권투를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운동삼아 할 수도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권투를 배우라고 그랬대요. 권투를 꽤 오래 배운 거예요, 이 아줌마가.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언제예요? 부부싸움을 할 때, 언쟁을 할 때. 이 아줌마가 권투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 남편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부싸움 할 때는 끝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게 권투 글러브 멜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알아서 도망가든가 하라는 거예요. 끝매는 시간에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정이 되는 거죠. 평정이. 그래요. 힘 때문에 엄마가 힘 세니까 뭐 아빠가 뭐 복싱했다, 복싱 선수다, 날마다 그냥 맞으니까 공경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공경을 해야 될까? 몇 가지 정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기도할 때도 이야기를 해줬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자녀의 무엇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대리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대리자. 부모는 우리가 인정하든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대리자라는 거예요. 대리자. 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가 있습니까? 창조의 사역이 있잖아요. 창조의 사역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있었는데, 이 창조하는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땅에 계속해서 태어나도록 하는 이 사역에 부모를 통하여서 이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싫든 좋든지 간에 어때요? 부모님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그 부부가 결혼하여서 자녀가 태어나게 돼요. 자녀가 태어나게 돼요. 우리가 뭐 산에서 저기 어떤 나무에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따다가 이 컵 속에 딱 넣어놓으면 거기에서 갑자기 슉 뭐가 자라나가지고 그게 깨지면서 아기가 나온다.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하여서 인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방식을 취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싫든지 좋든지 간에 그래서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아요. 부모를 닮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외형뿐 아니라 무엇까지도, 참 재밌는 게요, 부모님의 성격까지도 닮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아버지같이 안 할 거야 라는 아들이 있더라고. 나는 아버지같이 절대 안 할 거야. 봤더니 아버지하고 똑같이 하더라고 나중에. 저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저희 사촌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잘 있었냐? 얘기했더니 저를 보더니 오빠는 어쩜 그렇게 작은 아버지하고 똑같이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저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닮아 보이는데 누구는 똑같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붕어빵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부모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부모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한 인격적인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부모님 때문이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부모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요, 자녀의 양육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자녀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끝인가요? 태어나면 끝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그 송아지가 태어난 거 봤어요. 송아지. 소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소가 새끼를 낳는데요. 이 송아지가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비틀비틀 하더니 걸어 다녀요. 한 1시간 되면요. 뛰어요. 뛴다고요. 1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꽤 커요. 지 엄마만 해, 등치가. 1년 정도 되면. 6, 7개월 되면 막 쑥쑥쑥 커요, 소가. 엄청나게 빨리 커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야, 내가 너 1년을 키웠다. 너 이제 독립해라. 첫돌 기념, 너 독립.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1년이면요. 아빠, 아이고, 잘했네. 막 걸으면 얘가 걸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걷는 게 신기해요? 아빠 못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엄마 못하는 사람. 다 잘하잖아. 그런데 그거 1년이나 키워놨는데, 야, 임마, 너는 왜 소만도 못하냐? 소 봐라! 1시간 만에 뛰어다니는데, 너는 왜 소만도 못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동물들은요, 1년이면 새끼 납니다. 거의 완전하게 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한 몇 년은 키워야 돼요? 한 20년은 키워야 사람 구실한다는 거예요. 20년. 만약에 소를 20년간 키워야 어른 소가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소장사들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20년간 키워야지 소가 소 구실을 한다면, 소는 1년 만에 소 구실을 합니다. 개도 1년만 키우면요, 어른 개가 돼요. 저는 그래서 진화론이 좀 잘못됐다고 봐요. 진화론은 원숭이들은 봐요. 태어나면 얼마 만에? 한 1년 만에 원숭이 새끼는 나요. 그런데 이 원숭이에서 뭐 진화됐다는 인간은 어때요? 그럼 똑같이 한 1년 만에 쑥 커가지고 막 애도 낳고 해야죠. 그게 안 되잖아. 원숭이가 뭐 사춘기 겪어가지고 뭐 15살 원숭이가 막 집 나가고 사춘기 겪어가지고 막 한 20살 돼서 장가가고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진화론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같이 본다면. 그래요. 인간은 좀 독특해요. 그 20년이라는 기간을 통하여서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양육을 받죠. 부모는 그 자녀를 키워야 돼요. 먹이고 키우고. 여러분들 이제 뭐 어엿한 어른들이니까 나는 뭐 그런 시절이 없었겠지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내 스스로 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죠? 나는 원래 내가 착했어. 누가 그러더라고. 나는 울지도 않았대. 엄마는 속색인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고 싶겠죠. 하지만 과연 그랬을까?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철이 든다는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나도 이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이랬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들어요.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바지를 입으려고 이렇게 봤더니 바지가 난도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아들이 어릴 때 가위를 가지고 그 바지를 아주 속도 잘 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지를 입으려고 봤더니 여기 다 찢어져 있어. 이걸 죽여 살려. 이게 참 난감한 일들이 많잖아요. 봤더니 애들은 뭐예요? 조용하면 어디 사고 터진 거예요. 조용하면 앵앵하고 왔다 갔다 해야지 사고가 안 나구나. 조용하면 뭔가 사고가 터진 거예요. 봤더니 조용히 서랍 열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옷을 다 꺼낸 거예요. 엄마 옷이건 아빠 옷이건 다 꺼내가지고 걔는 어릴 때부터 이 옷을 입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막 몇 개를 껴 입고 있어요. 입고 막 다 그냥 끄집어낸 거야, 이거. 그러니까, 아이고, 또 일 내놨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옷장, 서랍장 문고리를 다 빼버려야 돼. 그렇게 관리해야 돼요. 자, 우리는 안 그랬겠냐고요. 우리는 지금은 그런 건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아주 모범적인 베이비였어요. 아주 저 같은 베이비 없었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싶겠지만, 엄마는 안 그럴 거예요. 제가 참 되게 좀 작아지는 게 집에 가면 그래요. 집에 가면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들은 막 나무라죠, 때로.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꼭 그런 말씀 안 하시면 좋겠는데 꼭 한마디를 거두르세요. 뭐라고? 아이고, 네 아버지도 똑같았다. 네 아버지도 똑같았다. 어쩜 그렇게 똑같냐? 그러면 그때 저희 아들은 용기를 얻죠. 아빠도 그랬구나.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용기를 얻어요. 이게 뭐예요? 양육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양육의. 그 자녀가 태어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랜 기간 부모의 양육을 통하여 부모의 정신, 부모의 가치관,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많은 것들을 그 부모를 통하여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양육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를 자녀의 무엇으로 세우셨을까요? 교육자로 세우셨어요. 교육자로. 좋든 싫든지 간에요, 부모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학습이 됩니다. 부모님이 귀중히 여기는 가치를 자녀는 학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릴 때는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배워요. 하지만 크면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부모의 영향력은 지대하다는 거예요. 교사로서,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자로서의 부모의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20세기 근대에 와서 좀 많은 변모가 되었습니다만, 예전에 근대가 오기 이전까지는요, 자녀 교육의 거의 전적인 것은 부모의 책임이었습니다. 부모가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직업에 대한 부분을 가르쳤어요. 앞으로 뭐 먹고 살지에 대한 부분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부모의 직업은 자연스럽게 자녀의 직업이 되어서 그 한 가문이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가업으로 이어받기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근대에 오면서 이제 이러한 교육적인 부분이 학교의 많은 부분 이관이 됐죠. 그래서 학교가 감당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교육을 부모는 절대적인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부분을. 여러분, 학교가 다 해줍니까? 학교가 다 해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재밌는 책을 썼죠. 나는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을 어디서 배웠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No. 아니에요. 유치원에서 배운 게 아니라 가정에서 배웠다. 그게 정답이에요. 유치원 다 안 가르쳐 줍니다. 물론 거기에는 의미가 있죠. 왜냐? 워낙 초등학교나 이런 교육기관들이 지적인 부분만을 요구를 하니까, 물론 성품 발달도 보지만 전적인 부분이 지적인 부분이잖아요. 유치원은 그건 좀 덜 보니까 그 유치원의 중요성을 더 가치를 두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많은 부분이요, 부모에게서 그 아이의 성품, 그 아이의 가치관, 그 아이의 인생관, 그 아이의 대인관계, 많은 부분이 그것을 통하여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학교에서 한 아이가 있어요. 너무 착해. 양보 잘해. 선생님 너무 사랑해. 말 잘 들어. 다른 애들 다 도망가도 얘는 혼자 청소해. 그런데 성적이 시험만 보면 얘는 45점을 맞는 게 특성이에요. 45점. 지난번에 44점, 지난달에, 이번 달에 45점. 올라서 46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아무리 성격이 좋고 아무리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얘는 학교에서 어떻게 돼요? 문제아예요. 문제아. 지금 공부 못하기 때문에. 학교는 그러한 한 가지의 전체적인 전인 교육을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함이 있어요. 왜? 그리고 이거 말 잘 듣는 거, 이걸 어떻게 수치화해요? 물론 행동 발달에 가나다, 예전에 그거 좀 막 적기도 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가장 치는 건 뭐예요? 고등학교에서 아무리 성격 좋은 애들 손으로 대학 보내줘요? 아니잖아요. 대학을, 성적을 이 페이퍼에다가 정답을 고르는 것, 그 훈련, 지적인 훈련을 극대화시켜서 대학 많이 보려는 게 어떻게 보면 목적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이러한 성품과 관계와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중에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참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났어야 되는데, 나는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일하는 거 바빠가지고 나 혼자 방치해두고
나의 유년 시절은 우울했어.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았으니까 그래, 나도 내 자녀 태어나면 그렇게 해줘야지. 너도 막 그대로 당해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좋은 부모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받은 그 사랑만 기억하세요. 사랑만 기억하세요. 서운한 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 부모가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는데 7월 달이었다는 거예요. 중순 이후였는데 그때 나한테 엄청 열받겠다는 거예요. 수박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 수박을 그냥 확 집어던지고 아버지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막 상처가 남아가지고 평생토록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수박만 보면 열받아가지고 던지는 게 그때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수박만 먹다 확 집어던지는데 그때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7월 중순에 아버지가 나 수박 먹는데 그냥 확 집어던져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된다. 미안하다. 너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 7월 중순에 내가 수박 먹다 확 집어던져가지고 네가 상처받았는데 미안하다. 이 용서를 받아야지만 내 응어리, 내 쓴뿌리가 그때부터 사라져가지고 나는 이제부터 수박 안 집어던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부모님에 대한 좋은 기억만 가지고 살아도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는 잘해요? 우리는 잘해요? 동생한테, 오빠한테, 형한테, 누나한테, 다른 친구들에게 우리는 잘하냐고요. 그러한 이 원망의 칼날을 갈고 살면요, 상처받는 건 본인이에요.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용납해야 돼요.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요, 부모님을 우리의 대리자로, 창조의 대리자로, 그리고 우리의 양육자로, 그리고 또한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냥 순종하라라고 끝낼 수 있어요. 하지만 뒤에 말을 붙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에는 이유를 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를 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니네 부모가 신앙생활 안 하냐? 그럼 니네 부모는 무시해도 좋아. 니네 부모는 너보다 못났냐? 그럼 무시해도 좋아. 이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옳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옳은 것이라고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면요, 자녀가 부모님께 보답해야 할, 보여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요? 태도가 무엇일까요? 자, 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 위에는 부모라고 얘기했는데 이 절은 더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의 공경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자녀의 태도예요. 이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보여야 되는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공경이라는 것, 공경, 거기에는 공이라는 그 의미에는 이제 사랑이라는 의미가 좀 담겨 있고요. 경이라는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두려워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경외와도 좀 비슷한 말인데, 사랑하는 두려움, 그런 단어적인 의미도 있지만 공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경의 첫 번째 의미는요,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그 말은요,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경하다는 그 말 자체는요, 상대방의 말을 무겁게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많이 치부해요? 잔소리. 엄마는 또 잔소리야.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는 얘기 알아요? 귓등으로도? 이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귓등으로. 이 귀 구멍으로 들어야 되는데 귓등으로 들어요. 이게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하고 갈등에 많은 부분이 뭐 때문에 그래요? 귓등으로 들어서 그래요. 귀로 듣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경청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요?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전방위적으로 무엇을? 이 말씀을 강론해라,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성경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 여기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율법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되는 도리예요. 쉽게 말하면. 또한 이 율법의 내용 중에 어떤 부분들은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 관계에 대한 말이라는 것이죠. 지식적인 부분에서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이 교육의 핵심은 윤리적인 그러한 교육이라는 것이죠. 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지혜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경의 태도예요. 자녀는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선물만 사다 드리는 것이 공경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좀 때로 귀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공경의 의미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것은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중에 네 부모를 사랑해라, 명시적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이 단어가 명시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 필요가 있는 게 왜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했을까요? 이건 너무나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뭐한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성경은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사랑은요 확대된 이웃 사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웃이 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많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편적인 사랑을 보일 때가 언제겠어요? 오히려 지금은요, 우리 청년 때 있을 때는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부모님이 해주는 밥 먹고 부모님 안에서 이야기하고, 물론 뭐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부모님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는 것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같이 극복하는 것도. 부모가 형편이 안 돼서 자녀에게 참 학업의 길을 열어주지 못하는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자녀들 여기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녀는 마음이 많이 상하죠. 왜 나는 다른 사람같이 그렇게 못하나, 안 해주나 우리 부모는. 그것을 상처로 받지 말고 그것을 못해주는 그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서 그 부모님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것, 그거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앞으로 천년 만년 사십니까? 아니에요. 부모님 돌아가세요. 이제 이미 부모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낸 지체들도 있는데, 그래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연약해집니다. 아프세요. 언제까지나 엄마가 힘 있는 모습으로 뭐든지 다 감당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부모님이 연약해졌을 때 우리는 그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모셔야죠. 내가 부모님을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의 경제적인 부분을 보살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아는 지체들도 보니까 이 부모님을 섬기는데 참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다짐하세요.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연약하고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하셨을 때 부모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길임을 알지만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섬기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3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가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 오래 살 것이다. 이걸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계명 중에 10계명이죠. 10계명. 10계명의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5에서 10번째 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내 부모를. 그리고 이것이 그 순서상의 첫 번째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측면에서 가장 우선적인 그런 부분들,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인간관계에서의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명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약속을 걸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 약속이 뭐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싶으세요? 잘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잘 되고 싶잖아요. 부모님 공경하세요. 부모님 공경하세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목사님, 저 오래 안 살고 싶어요. 오래는 안 살고 싶어요. 이제 여기서 오래 산다는 게 개념이 좀 바뀌었죠. 요즘에는 참 오래 산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많죠. 나는 이 팔팔할 때 좋을 때 인생을 끝내야지. 그냥 막 구질구질하고 늙어가지고 그 추한 모습 그렇게 살기 싫어. 여러분, 살아봐요. 더 오래 살고 싶지. 그래서 제가 한때 노인대학을 좀 인도를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만 이렇게 인도한 게 아니라 노인대학 어르신들을 제가 섬겼어요. 어르신들이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어른들이 그런 비밀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9988 234. 이게 뭔지 알아요? 99세까지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4 231 앓다가 4 죽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요즘 바뀌었다는 거죠. 99 88 231로 바뀌었대요. 이게 뭐냐? 99세까지 살다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 앓다가 1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100세를 채워야 된다는 거죠. 100세를 채워야 된다는 거죠. 요즘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이러한 어른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장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시대에서는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이었어요. 가장 큰 성경시대에는 복이었습니다. 자녀가 많은 것, 목숨이 오래 사는 것, 이것이 성경시대의 복이었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여기에 기록을 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그냥 성경적인 측면에서만 부모를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건요, 일반론적인 부분에서도
통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일반 사회에서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잘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신라 시대 때인가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 자녀가 있었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극진히 사랑을 해요. 근데 손주가 태어났죠. 이 손주가 너무 예쁜 거예요. 예쁘고 착하고 잘 자라났어요. 근데 이 손주에 버릇이 있었어요. 버릇이. 뭐냐? 할머니 밥을 뺏어 먹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을 좋은 밥을 드시잖아요. 이렇게 드리라고. 그런데 할머니 그러면서 가서 할머니 밥은 오냐 그러면서 막 그냥 밥을 그냥 다 퍼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밥을 어떻게 해요? 못 먹죠. 그러니까 막 수척해지는 거예요. 애는 이렇게 뚱뚱해지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효자라고 그랬잖아요. 효자. 그래서 이 아들이 안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어느 날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보, 우리 애는 다시 날 수가 있어.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시면 다시 만날 수 없지 않겠어. 우리 이 애를 갖다 묻읍시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전이니까. 그래가지고 지게에다가 자는 애를 둘둘 말아가지고 지게에다 메고 부부가 산에 간 거예요. 산에. 깊은 산에 가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이 아이들 묻으려고 땅을 탁 팠는데 뭐가 있었어요? 뭐가 턱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봤더니 거기에 종이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종. 석종. 돌로 만든 종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자녀 사랑을 발휘해서 여보, 하늘의 뜻인가 봐요. 묻지 맙시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종을 집에다가 처마 밑에 달아놓고 땡땡 쳤는데 이 소리가 어디까지? 임금님 귀에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린고 신하들 알아보도록 하여라. 그래서 물어 그 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그 효자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이렇게 됐더라. 그래서 임금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애기도 밥 많이 먹고 할머니도 밥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쌀을 많이 보내줬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효도하면 잘 된다. 이건요 동서고금에 다 통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만 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효도하면 잘 된다는 이야기는요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부모님을 섬길 때 복을 받게 되는 일반론적인 이유들은 왜 복을 받게 되느냐. 첫 번째 보세요. 부모님의 가르침은요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부모님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세요. 이건 하지 말아라. 못된 친구들 만나면 안 된다. 너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부모는 뭘 가르쳐요? 바른 걸 가르쳐 주잖아요. 부모님이 야, 애들 작대기로 찔리는 방법 내가 알려줄게. 애들 급소를 찔러가지고 단번에 기절시키는 법 내가 너 알려줄게. 야, 그리고 그 속이는 방법, 사기치는 방법, 뭐 청산가리 이런 거 갈아가지고 막 먹여가지고 사람 죽이는 방법, 이런 것들을 부모가 알려준다고 생각을, 그러지는 않잖아요. 부모라면 부모가 만약 내가 도둑이라도 자녀에게는 뭘 알려주고 싶어요? 좋은 거, 착하고 바른 것 알려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듣지 않고 그 말을 잘 새겨 들을 때 자녀는 목숨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목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자, 잠언 1장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이거 우리 엄마 말하고 똑같지 않아? 야, 못된 친구 사귀지 마. 야, 못된 놈들 사귀지 마라. 잠언도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지킬 때 long life,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오래 살 수.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부모의 가르침은요, 이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구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교훈하는 거 뭐예요? 게으르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이러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어요. 잠언 2장, 3장 1절과 2절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이렇게 엄마가 얘기하는 것, 아빠가 얘기하는,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반론적인 측면에서도
부모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신앙이라는 부분을 넘어서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부모님은 잘생기면 잘 되고 그런 거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때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신앙을 잘 누리는 사람에게도 목숨이 짧을 때가 있어요. 일찍 죽어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부모를 잘 공경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의로운 백성들이 오히려 일찍 죽고 악인들은 장수하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눈이 이게 참 모순같이 여겨지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요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요시아라는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냐면 이스라엘의 종교를 한번 확 뒤바꿔 놔요. 우상 숭배하는 거 다 막 불사르고 불태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호와 유일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시킨 왕이 요시아라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아라는 왕이요, 너무나 허무하게 죽어요.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을 보면 요시아 왕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23장에 보면 애굽 왕 바로 느그라는 사람이 올라와요. 왜 올라오느냐? 위가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를 치러 올라가는데 요시아가 나가가지고 이 바로 느가 그래. 야, 요시아 너 나오지 마라. 나 애굽 아시리아 내가 정복하러 간다. 근데 요시아가 그 전쟁에 나가거든요. 그래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한 나라가 참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한 사람이 엄청난 개혁을 일으키며 하나님께로 그 백성을 다 인도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런 일을,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요시아가 사망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왕하 22장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요시아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요시아가 죽기 전에 이러한 말씀을 받았어요. 네 눈으로, 쉽게 말하면 더러운 꼴 안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눈으로 내가 너를 이 요절시키는 이유는 너의 가장 좋을 때 내가 너 받고 싶다는 거예요. 장미는 언제 죽죠? 여러분, 장미가 언제 죽어요? 가장 아름다울 때 죽지 않아요, 장미가?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장미 아주 소담하게 아름답게 피었을 때 죽여버리잖아, 사람들은. 싹둑 잘라서. 왜? 뭐 하려고? 여인에게 바치기 위해서. 가장 장미의 아름다운 절정을 당신께 바칩니다. 나의 사랑과 더불어. With my love. 그래요. 때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저는요, 신앙생활 너무나 잘하시던 분이 갑자기 일찍 운명을 달리하는 거 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봐요. 왜 이럴까? 다 이유 우리 몰라요. 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우리 다 이유를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지만 그 꽃이 가장 아름다운 그때에 사람들이 그 꽃을 취하기를 원하듯이 때로 그의 그 가장 아름다운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받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래 살려면 지금부터 대충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장미는 꺾어 가신다더라.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론적인 부분에는 장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반론적이지 않은 부분에 이러한 일들도 단명과 요절과 시련과 어려움이 때로 잘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수와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우리의 목숨을 다할 수 있는 것을, 우리의 목숨이 마칠 수도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왜요? 목숨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늘 깨어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체들, 그럼 나는 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의문이기도 할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또 부모님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다 효도를 하기가 어려운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친족들을 돌보고 섬기시기 바라요. 가까운 친족들을 부모님과 같이 섬기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몸된 교회에 많은 또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계세요. 오늘 우리 지체들이 아침에 2부, 3부 예배에 어른들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어요. 그건 뭐예요? 잘 섬기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체들이요, 식당 봉사했어요. 식당 봉사. 식당에서 어른들 국수 퍼드리고 반찬 나눠드리고 맛있게 드세요. 어버이날이라도 좀 우리가 섬겨보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너무나도 아침에 많은 지체들이 봉사를 해줬어요. 근데 오늘따라 또 식당 팀들이 너무 많이 안 왔대요. 우리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너무나 반기면서 힘들었지만 지체들 땀 흘리면서 오늘 일했어요. 우리 섬겨야 됩니다. 어른들 섬겨야 돼요. 일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연습까지 했어요. 연습. 서로 인사 좀 하자고, 서로 인사 좀 하시라고 막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이 인사를 하는 거 일부 때 예배 때 저 연습했습니다. 저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 모르죠. 이 교회에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러면 그냥 씩 아는 사람만 이렇게 하지 말고 지나가는 분들 어르신들한테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하고 인사하면 좋겠어요. 우리도 서로도 마찬가지고 아는 사람만 하지 말고 서로 인사하고 그분들을 섬겨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공경과 더불어서 약속을 분명히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체들 가운데 좀 딜레마가 있는 지체가 있어요. 갈등이 있는 지체가 있어요. 무엇이냐? 부모님이 믿지 않기 때문에요. 부모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 사이에 끼어있는 지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하고는 너무 먼 분이세요. 먼 분이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우리 부모님은 신앙생활 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교회 가려고 그러면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성경책 감추고, 어떤 지체는 제가 예전에 봤는데 성경책을 막 부모님이 찢는 거예요. 찢어. 예전에 섬겼던 지체인데 막 신앙을 막 박해해요. 못 다니게 해요. 그냥 몰래 교회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부모님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부모님과는 너무나 달라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의 가르침, 오늘 성경 부모님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하는데 이 둘의 어떤 모순적인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지체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지체들에게 저는 오늘 두 가지의 원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 안에서의 법칙이에요. 주 안에서의 법칙.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 공경,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 단어 앞에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만약에요, 부모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거나 도덕적으로 죄를 지으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자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중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정중하게 거부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일반적인 차량들은요, 어떻게 해요? 교통질서 지키잖아요. 파란불이면 어때요? 녹색불이면 직진하고, 빨간불이면 멈추고. 이게 일반적인 그러한 거리에서의 교통질서예요. 도로에서의. 그런데 이게 어떨 때가 있어요?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죠. 소방차가 생명과 재산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데 신호 다 지키고 정지선 다 지키고 그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사이렌을 울려가면서 그 파란불, 빨간불 그냥 할 거 없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차들한테 막 빵빵거려서 양보해라 그러면서 때로는 중앙선도 막 침범해가면서, 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형통이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 사이에도 이러한 원리가 통용돼요.
인간 관계에도 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시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과 의로움으로 인해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우리는요, 부모님의 연약한 결점을 이해하고 끝까지 부모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부모님 사랑하기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의 법칙이고요. 두 번째는요, 기쁨의 법칙입니다. 기쁨의 법칙. 골로새서 2장 3장 20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오늘 에베소서 말씀과 좀 상당히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요,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래요. 많은 부분에서 유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세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모호해요. 기쁜 게 누가 기쁜 건가. 근데요, 이거는요, 이렇게 좀 정확하게 번역한다면요, 이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때에 누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요, 부모가 기뻐하는 거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충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기쁨의 방향과 자녀의 기쁨의 방향이 상충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방향이. 우리요, 하지만 한 가지는 동일해요. 우리 부모님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님 기쁘시게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통일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기쁨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안에 부모의 기쁨을 수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의미,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리고 갈등 관계에 놓여있는 지체들은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지혜롭게 하면서 부모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서 신앙생활을 견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목사님, 나와는 너무 먼 얘기예요 라고 생각하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왜? 부모님과 관계가 돼야지만 공경할 거 아니에요. 부모님과 관계가 돼야지만 순종할 거 아니에요. 부모의 관계에서부터 어그러져 있는 지체들이 분명히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하세요. 마음에서부터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요, 부모님에 대한 다 난 정말 우리 엄마 나 진짜 도저히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왜 이해 못할까? 왜 이해 못할까? 그냥 부모님을 엄마를 엄마로 인정하면 안 될까? 아빠를 그냥 아빠로 인정하면 안 될까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엄마는 이러해야 돼. 아빠라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우리 엄마는 이거 볼 때 50점밖에 안 돼? 우리 아빠는 40점. 아니야, 빵점이야, 빵점. 이리 어떻게 부모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건 네 기준이고. 부모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좀 안 될까요? 그냥 부모님으로 계시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마음 가운데서 부모님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부터 회복하시기 바라요. 그거부터 회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거 원하세요. 그거 원하세요.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그게 믿지 않는 부모라 하더라도 그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잘 섬길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골로새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잖아요. 부모님에게 상처 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이 땅에 주실 때는 물론 연약한 부모님이 있어요. 물론 너무나도 자녀를 힘들게 하는 부모님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부모님하고 똑같이 대우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는 그분을 공경해야 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가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어그러진 관계가 있다면 그것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되는 첩경이요, 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그래도 늘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토라진 모습으로 그렇게 부모님께 대우하지 마시고, 오늘 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부모님께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문자 하나라도 좀 보내보세요. 엄마가 싫어하지만 그래도 손편지라도 한번 써봐. 엄마는 현찰을 더 좋아하지만 그래도 손편지라도 써봐. 그러면서 꼭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손편지 쓰면서 항상 뭐도 해야 돼. 용돈이라도 한 2, 3만 원이라도, 여유가 되면 한 5만 원이라도 찔러 드리면 그 손편지를 기다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이것은, 오늘 이 설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풍성한 관계의 회복을,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머니를,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나에게 부모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너무 없으면 하나님, 나의 부모를 용납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를 신앙적으로 박해하고 있고 나에게 신앙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고 때로는 나의 너무나도 무거운 짐인 부모님,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나의 중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